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에 마지막으로 숨을 내뱉으면서 하나님께 한마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상하게 눈 감고 천국으로 멋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딱 그냥 쓱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는 순간에 내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그 말을 할 시간도 없이 그냥 확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르시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이 가끔씩 무슨 큰일 나면은 막 갑자기 아버지 이러면서 막 넘어질 것 같으면 아버지 이러는 그 습관이 언제나 항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증명되는 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죽으시기 전까지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용낙모엘 갈성탁 그래가지고 용서하소서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다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실 만큼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감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제 마지막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가상 7원을 남겨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이제 임박했을 때 이제 임종 3시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그 여름날에도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먹구름이 끼게 되면은 쨍쨍하던 하늘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날 있잖아요. 그런 어두운 분위기가 아주 짙게, 아주 깊게, 아주 어둡게 내렸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어둡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봐야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 주신 것입니다. 어둠이 임했다,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소설에서 보통 사용하는 이 암시, 죽음이 임했다 하는 그런 암시. 그래서 점점 절정으로 이제 다다를 때 그 분위기가 막 고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세상의 진정한 어둠이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극적인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이제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쭈자작 찢어진 것을 기록하고 또 다른 데에서는 막 바위가 터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이런 그 현상들을 기록했지만 휘장이 하늘에서 한가운데로 이렇게 쫙 찢어진 것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쫙 찢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막혀있던 담 그리고 막혀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사람이 아래에서 찢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위에서 탁 찢어주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암시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구원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써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고 했습니다. 힘이 없으실 만한 육신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밤새 못 주무셨고 못 드셨고 그리고 아침부터 채찍 맞아가지고 피 엄청 많이 흘리셔서 피투성이인 채로 6시간을 달려 계셨으니까 달려있는 상태에서 3시간 이후에 어둠이 왔고 어둠 이후에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서 6시간 동안 피 흘린 상태에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목마르다 하는 정도면은 우리 목마를 때 말 잘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있는 힘과 호흡을 다해서 외치신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신 겁니다. 그 아래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해도 듣고자 하면 사람들이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기록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힘도 없는데 크게 외치신 이유가 있겠죠.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이 아니셨고 아무런 이유 없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신 이것은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굳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죽음의 문턱에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그리고 죽음보다 더 작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대상을 부르고 의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존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 누굴 먼저 들먹여요? 우리 엄마 불러올 거야, 우리 아빠 불러올 거야, 니네 아빠보다 우리 아빠가 더 세 이러면서 막 아빠 찾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 땅에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의존할 대상이 없고요. 뭐 우리 할머니 불러올 거야, 할아버지 불러올 거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일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막 그 하소연하는 대상 1위가 엄마이면 좋겠어요. 엄마, 애들이 나한테 막 이랬어요. 아빠, 애들이 나한테 이랬어요. 혼내주세요. 이렇게 의존할 대상이 있어서 어디론가 달려갈 대상이 있다는 것, 그거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가면 되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가면 해결되니까, 갈 데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를 불러라 하고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두렵지만 사실은 나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는 것은 단지 다만 내 몸을 이 땅에 남겨두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진정한 본향, 내 영혼이 가야 할 진정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구렁텅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에 간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건 아버지의 손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그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것은 천국에 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그러니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서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간다,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음 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이 생에 대한 이 마음이 욕심이 커서 그래서 더 이 생에 있는 것들, 물질계에 있는 것들에 더 치중하고 거기에 좌우되면서 돈이 조금 많으면은 행복하다가도 돈이 조금 없으면은 막 괴로워하고 그런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입하셔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기에 우리는 죽어도 어디로 가지 않아요?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의 소유에서 구입당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음보다 더 강한 고통이 있을까요?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웬만하면 죽음 이상의 고통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청소 봉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으시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러 나오죠. 뭐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뭐 웬만한 고통이나 힘든 거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죽음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조금 힘들고 말겠다 이렇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괴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죽음을 맞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대하는지 그 자세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 하셨는지 아시죠? 뭐 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잠들고 자는데 예수님께서는 잠 못 드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도 내용에서 처음에는 그거예요. 할만하시거든.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웬만하면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쉽게. 안 죽으면 안 될까요? 이겁니다. 그러나 고뇌에 차시고 기도하시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지도록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은 죽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겠습니다. 그런 승복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받아들이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공의는 사랑하는 대상인 죄인들이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사랑하는 죄인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에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아버지도 받아들이신 겁니다. 내 아들이 죽을 때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죄인들이 성도가 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죽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안 죽을 수 있겠느냐? 제가 죽음이라는 단어만 표현해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죽음보다 약한 고통들과 아픔들도 주님도 피할 수 없었다면, 주님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얼마나 당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당할 만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아픈 일들, 괴로운 일들을 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으셨는데요.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삶의 무게들은 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만 하는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신 다음에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의인이었도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지 않을 수 없었거든. 우리에겐 왜 고통과 괴로움이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죄값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또한 나를 연단하시려, 나를 예수 닮은 사람들로 만드시려 그렇게 주시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과 사건과 사고에도 너무 흔들리지 않고 또 너무 아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쩌면 조금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런 요동을 가라앉힐 수 있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죽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나는 어떠하겠는가? 나도 그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보면 어떨까요? 우리 전도 세미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성기도가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통성기도가 좋다 그래요. 왜요? 소리를 계속 내니까 호흡도 되고 힘도 나고 그리고 정신도 말짱해지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혈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건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과연 그러하다. 우리가 건강한 기도를 하려면 좀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 혼자 소리내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크게 못 내요. 저 눈치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큰 소리를 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에 가면은 좀 합니다. 거기서는 아버지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 소리 질러요. 교회에서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못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소리를 맞춰놓으면 무슨 좀 소리를 내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큰 소리로 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고통도 이겨나가고 심지어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천국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괴로움을 경험해 보시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그리고 육신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서 온전히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또한 지켜보시는 아버지도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죽음뿐 아니라 그와 같은 혹은 그 이외의 많은 고통들도 잘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을 생각하여 위로를 얻음으로 조금은 덜 흔들리고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한 일도 나의 구원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